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연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거짓말을 하십니까? 보통 이렇게 물어보면 해도 대답을 안 하는 정도의 어떤 양심이 있기 때문에 대답을 안 하는 정도에서 그쳐야 되는데 저희 공동체는 너무 순진하거나 너무 정직해서 여러분 거짓말을 하면서 하십니까? 말을 해도 못 알아먹어요.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거짓말을 하는 것은 그렇다 치지만 거짓말을 했을 때 그 거짓말이 발각되면 여러분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거짓말을 했는데 거짓말이 걸렸어요.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발뺌하는 사람도 있겠죠. 거짓말이 아니라고. 난 거짓말 한 적이 없다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모르쇠로 일관하는 사람도 있겠죠. 모른다고.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또 어떤 사람은 도리어 아니라고 막 화를 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자, 이렇게 예를 드니까 자기의 어떤 해당하는 게 나오니까 맞아, 나는 화를 내지. 때로는 거짓말이 발각되었을 때 거짓말을 거짓말로 덮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사실 이 거짓말이 덮으려고 했던 그 사실이 점점 더 커지는 것을 보게 돼요. 덮을 수 없을 만큼 일이 커져 버리는 것이죠.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가래로도 막을 수 없는 사건이 되어 버리기도 합니다. 거짓으로 가리려고 하다가는 더 큰 거짓말을 해야 될 일이 생긴다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거짓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 거짓말을 해야 된다면 언제 해야 되겠습니까? 또한 거짓말을 했는데 용서받을 수 있는 거짓말은 어떤 거짓말이 있을까요? 유대인의 지혜서인 탈무드라는 책에 두 가지 경우에 거짓말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언제 거짓말을 하라고 한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이미 어떤 누군가가 이미 어떤 물건을 벌써 사버렸다라면 설령 그것이 아주 잘못 샀더라도 나쁘더라도 훌륭한 선택이었다고 잘 샀다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그 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 자신의 친구가 결혼을 했을 때 결혼식장에 가서 반드시 당신의 부인이 대단한 미인이라고 그러면서 행복하게 살라고 거짓말을 하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둘 다 저에게 있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짓말 할 수 있는 해당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공감이 가더라고요. 첫 번째는 우리가 너무나 많이 경험하잖아요. 주말이 되어서 토요일이 되어서 주중에 내내 쌓여있던 업무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백화점으로 달려가거나 어떤 근처 상점으로 달려가서 쇼핑을 통해서 이 스트레스를 푸는 경우가 있어요. 마음에 드는 물건을 발견하고는 그것을 사서 손에 쥐어들고 집으로 돌아와서 잘 샀다고 스스로 위안하며 좋아하는 경우가 있는데 열받는 게 있죠. 다음 날부터 세일이 시작되었을 때 혹은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누가 나보다 얼마나 더 싼 가격에 다른 데서 구입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실 이것 때문에 더 스트레스를 풀러갔다가 스트레스가 쌓이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또한 두 번째의 경우에도 똑같은 것이죠. 사실 결혼을 이미 했는데 결혼식장인데 부인이 너 잘 생각해봐. 너 결혼을 하긴 하는데도 잘 생각해봐라. 너 눈에 콩깍지가 씌인 것 아니냐.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변할 수 없는 상황을 더 나쁘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사실 우스갯소리 같지만 두 가지 경우에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인 것 같지만 사실은 절대적으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잠깐의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그 거짓말은 더 큰 거짓말을 낳게 된다는 거예요. 단순한 일로 끝날 수 있는 것을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간단하게 끝날 수 있는 것인데 스스로 자신의 무덤을 파는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지만 거짓이 아닌 진실은 어떻습니까? 진실이라는 것은 거짓을 거짓 그대로의 것으로 드러내게 됩니다. 또한 복잡하게 얽혀있는 일들을 단순하게 만들어서 해결해 줍니다. 또한 그것을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혼란스럽지 않도록 정리를 해준다는 것이죠. 아까 읽어봤던 우리 1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1절의 말씀 시작. 헛소문을 퍼뜨리지 마라. 악인들 편에 서서 악한 증인이 되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이 믿음의 공동체가 건강하고 진실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 공동체가 점점 더 건강해지고 또한 행복한 공동체가 되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때로는 내가 전달하는, 내가 나르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과 거짓말 때문에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가정도 그렇고요. 또 친구지간에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또 사회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거짓말을 하기 싫어서 하지 않기 위해서 말을 안 하고 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 진실을 말하기를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 참 잘생겼습니다. 분명히 제가 좀 전에 진실을 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죠. 우스갯소리로 제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진실을 말해야 되는데 포장된 어떤 말을 할 때가 종종 있다라는 거죠. 사람이 사는데 이 말을 빼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말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의 생각을 아는 것입니다. 말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소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은 잘하면 정말 복스러운 것이 되지만 잘못하면 모든 일에 화근이 된다는 것이죠. 제 아들이 이제 29개월, 이제 30개월이 돼가는데 아들이 많이 말이 늘어가고 있더라고요. 들은 것을 이제 머릿속에서 정리하고 있나 봐요. 요즘에는 이제 한 두 음절 혹은 세 음절을 하는데 어제는 제가 제 귀로 분명히 들었어요. 제 아들이 W라고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어디서 들었는지도 모르겠지만 아마 그 장난감 있잖아요. 또봇이라고 거기에 W 이게 나오거든요. 그걸 들었는지 W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아, 말이 늘어가고 있구나. 근데 말이 늘어가니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어제는 제가 마트를 갔는데 아들이 생전 쓰지 않던 때를 막 쓰는 거예요. 말을 하지 못했을 때는 사고가 제한이 되어져 있으니까 제가 무엇을 이야기하면 그것을 곧이곧대로 들었었거든요. 근데 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주장을 하고 때를 쓰고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자동차를 사달라는 거예요. 집에 자동차가 엄청나게 많아요. 이만한 거에서부터 약국 갈 때마다 막 약에 붙어있는 장난감 자동차부터 뭐 이렇게 종이로 만든 자동차부터 뭐 하여튼 뭐 변신됐다가 막 합체가 안 되는 자동차까지 굉장히 자동차가 많아요. 근데 또 사달라고 막 때를 막 쓰는 거예요. 차 집에 올 때까지 40분을 울면서 차라고 외치면서 대꾸도 하지 않고 차 카시트에 태워서 와버렸지만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고 갔기 때문에 아들이 거짓말을 하기 싫은 거예요. 나중에 사줄게, 다음에 사줄게, 이따가 집에 갈 때 사줄게. 제 아내는 중간에 마트에 들어가서 사주면 안 되냐, 무슨 소리냐, 잘 시간인데 안 된다. 집에 들어오는데 이 거짓말을 하면 안 되니까 안 된다는 걸 제가 말씀을 미리 준비했잖아요. 아들에게도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에 아빠가 쉴 때 반드시 너에게 차를 사주겠다. 필요 없더라고요. 그냥 계속 울면서 차 외치는 것을 보았어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어렸을 때 저의 어떤 모습이 생각났어요. 제 아버지는 농촌교회 목회자였는데
저희 아버지를 바라볼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저는 사실 하나님의 어떤 형상 이미지는 아버지를 통해서 보거든요. 제 아버지는 저에게 있어서 거짓말을 거의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제가 기억나는 거짓말이 없어요. 약속을 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셨어요.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물론 제가 점점 자라면서 제가 아버지가 지켜주실 수 없는 것을 제가 요구했을 때는 약속을 하지 못하시더라고요. 근데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을 제가 보았기 때문에 제 아들에게도 제가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사실 우리는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지나가기 위해서 때로는 어렵지 않게 마음에 고민하고 마음에 어려움이 없이 그냥 쉬운 거짓말을 하는 것을 종종 보게 돼요. 그러나 작은 거짓말 때문에 지켜져야 될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희 아들이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지만 제가 이따가 사줄게, 아들이 갑자기 이따가가 계속 생각나면 자기 전에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거짓말쟁이. 24개월이 지나면 다 기억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말을 하지 못하는 어린아이에게까지도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지나치듯 하는 거짓말들 얼마나 많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헛소문을 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바로 이 헛소문이라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은 한 가지만으로 이루어진 죄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한 그 거짓말 때문에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요. 사람들 사이에 미워하는 관계적인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또한 물질적인 재정적인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다시는 사람을 믿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가 생기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또 이 거짓말 때문에 또 어떤 이들은 살인을 저지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근거 없는 말 한마디가 때로는 한 사람의 생명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헛소문을 내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진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진실된 말을 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진실된 말을 하는 성도. 진실된 말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진실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소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어요. 내가 사실 입술에서 뱉는 모든 말들은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것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하루 종일 내뱉는 말들 가운데 은혜가 되는 말이 몇 퍼센트나 되고 있습니까? 사실 그것을 우리가 계산해보지 않고 생각해보지 않아서 그렇지 20% 30%가 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처럼 목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도 60% 70%를 넘기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얼마나 어렵겠냐는 거예요. 어렵다고 하지 않아도 되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실된 말을 매일매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진실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 솔직하냐, 솔직하지 않냐. 사실 솔직의 개념은 정직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솔직이라는 것은 그냥 현실을 말하는 것이라면, 정직이라는 것은 진리를 말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한 면만을 보고 내가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솔직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정직이라는 것은 잘못되어 있는 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말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2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2절의 말씀 시작. 군중을 따라 악을 행하지 마라. 내가 법정에 서서 증언을 할 때 다수의 편에 서서 공의를 그리치는 일이 없게 하여라. 정직한 사람, 그리고 진리를 말하는 사람은 절대 다수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진실된 말을 해야 되는데, 정의를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데 인정에 이끌리는 경우가 있어요. 상황에 이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수의 지배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에 이끌리는 사회는 건강하지 않은 사회,
건강하지 않은 공동체라는 거예요. 사실보다는 어떤 감정적인 것, 정해져 있는 규칙과 원칙보다는 이익을 따라 그것이 우선된 사회는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수의 힘에 휩쓸리거나 또한 가진 것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어떤 그것으로 판단하고 이 상황이 움직이는 것은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다수가 선택했다고 해서 그것이 절대 선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수의 의견이 선한 것이라면 개인의 의견은 다 버려야 되는 것이죠. 소수의 의견은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진리를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다수가 악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진리를 이야기할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다수를 따라가야 되지만 아무 생각 없이 대세를 따라간다라는 이유만으로 그냥 다른 사람에게 딸을 당하기 싫다라는 이유만으로 진리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수를 따라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군중들에 의해서 법정에서 억울하게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다수를 선택했기 때문에. 빌라도가 다수가 아니라 정의를 선택했다면, 진리를 선택했다면 절대 그러한 선택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다수를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싸운 엘리야 선지자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다수가 850명이 선택했기 때문에 그것이 진실이고 진리였다면 엘리야는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없었겠죠. 그 싸움을 아예 시작조차도 하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야는 진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리를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냐라는 거예요. 대세를 따라서, 유행을 따라서, 상황을 따라서, 다수를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서, 은혜를 따라서,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갈 때 회사 생활,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점점 더 직분을 맡게 되잖아요. 차례차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나에게 맡겨진 책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더욱 거룩해져요. 더욱 진리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청직이고 내게 맡겨진 모든 것의 주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날마다 거룩함을, 그건 주께서 말씀하시는 진리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교회나 사회나 의견이 충돌될 때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서겠습니까? 다수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소수를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다수도 소수도 아닌 예수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진리를 선택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는 것이죠. 진실된 것을 붙잡는 게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이 설교를 듣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야기합니다. 저희 아내가 요즘에 취업을 하고 싶어 해요. 하고 싶으면 해봐라. 내가 많이 도와주지 못하지만 방해는 하지 않겠다. 저희 아내가 면접을 1차 서류를 몇 군데 통과해서 면접을 보러 다니고 있어요. 근데 면접을 보러 다니는데 아내가 저에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 남편이 목사라는 말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목사라는 말을 하면 불이익을 당할 것 같다라는 거예요. 한 번도 내가 목사라는 것 때문에 우리 아내에게 피해가 간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거든요. 내 마음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면접을 보러 가서 가족상을 이야기하는데 남편이 뭐하냐. 근데 요즘 이력서는 가족상을 쓰지 않더라고요. 근데 물어봤나 봐요.
근데 물어봤는데 남편이 목사다라는 이야기를 하기가 자기가 솔직히 말하면 너무나 힘들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힘들면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그냥 백수라고 이야기해도 괜찮다고. 언제부턴가 사회는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실 목사의 아내이기 때문에 회식도 잘 못할 터이고 자신들의 어떤 불이익이나 어떤 비진리를 이야기할 때 따박따박 따질 수 있다는 어떤 생각이 있을 수 있잖아요. 뽑지 않는다는 거죠. 않을 수도 있어서 무섭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진리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진리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수와 소수를 나눠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선택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나는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나는 무엇을 선택하겠어요? 어렵죠. 어렵습니다. 어렵다고 그 선택하는 것을 버리겠냐라는 거예요. 어려워도 결단함으로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시작. 나귀가 길 잃는 것을 보면 반드시 주인에게 데려다 주어라. 내가 만약 너를 미워하는 사람의 나귀가 짐이 너무 무거워 주저앉아 있는 것을 보면 거기 그냥 놔두지 말고 반드시 도와 일으켜 주어라. 너는 소송에서 가난하다고 해서 편들어서는 안 된다. 거짓된 일에 휘말리지 말고 죄 없는 의인들을 죽이지 마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뇌물을 받지 마라. 뇌물은 지혜로운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의인의 말을 왜곡시킨다. 이방 사람을 억압하지 마라.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이방 사람들이었으니 이방 사람의 마음을 잘 알 것이다. 계속해서 법정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사실 법에 걸리는 어떤 갈등의 문제가 생기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법대로 하자고, 법대로 해, 법대로 하자고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물론 농담 삼아서도 많이 하는 이야기지만 실제로 갈등이 심화되어서 법대로 해야 되는 경우도 많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 사이에 왜 법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문제들에 있어서 많은 문제들이 객관적인 판단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주관적이잖아요. 객관적인 어떤 판단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늘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정으로 간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실 우리는 아전인수, 또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있듯이 늘 자기 편한 대로 생각하고 유리한 대로, 유익한 대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접촉사고가 나도 그렇죠. 차가 사고가 나면 늘 그렇잖아요. 요즘 보니까 블랙박스 영상으로 몇 대 몇을 갈라주는 프로그램까지 등장했더라고요. 누구누구 변호사의 몇 대 몇, 이런 프로그램까지 등장했더라고요. 접촉사고가 나면 네가 몇 프로의 과실이 있고 내가 몇 프로의 과실이 있다는 것을 서로 나누는데 근거가 없는 거예요. 서로 내가 잘했다, 네가 잘했다. 이걸 하니까 법적으로 이것을 판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겼는데 지금은 블랙박스를 가진 사람이 이기더라고요. 네. 서로 유리한 판단을 주장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싸움이 나는 것이죠. 풀려야 될 문제들이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중심으로 자신의 인생의 중심을 옮겨가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내가 사실 날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사람들하고 다툴 일이 별로 없어요. 사랑하고 배려하고 나눠주고 양보하고 용서하고 다툴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내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때 싸움이 난다는 거예요. 싸움. 사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이죠. 율법을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다라는 말을 알고 있죠. 예전에 이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다라는 말은 착한 사람을 의미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나쁜 말이 되었더라고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은 유행에 민감하지 않고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에 민감하지 않아서 늘 뒤처져서 세상에 대처하지 못하고 바보처럼 늘 속고만 사는 사람이 법 없이 사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여러분 지금의 시대에 법 없이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쉽게 말해서 법의 보호를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법을 잘 아는 사람은 그 법을 잘 이용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것들을, 자신의 유익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은, 법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사람은 늘 손해를 보면서 살아가더라고요. 사실 우리의 입장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계명이 불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이에요. 계명을 지켜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계명이 우리를 지켜주는 존재라는 거예요. 리더십들에게 때로 이야기를 합니다. 리더십을 그만두고 싶어요, 목사님. 내려놓고 싶습니다. 알겠다고, 내려놓으라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말아야지. 근데 지나고 보면 압니다. 그동안에 내가 이 리더십이 라는 어떤 이 직분이 나의 신앙을 그래도 지탱해주고 있었구나, 지지해주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키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를 지탱해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를 지탱해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삶을 유지해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내가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 세상을 내가 운영하고 유지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탱해주고 지지해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에도 굉장히 많은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요.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최근에 제가 지은 죄는 아까 전에 저기서 무단횡단을 했어요. 솔직히 고백합니다. 무단횡단을 했어요. 바빠서. PD가 목사님 어디세요? 이 문자를 보는 순간 무단횡단을 하고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그러면서 주님, 내가 이 계명에 대해서 내가 설교를 준비했는데 내가 뭐 하는 짓이지? 막 뛰어왔어요. 우리는 하루에도 많은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을 결정할 때 남을 배려하고 생각하기보다 나의 유익을 따라서 생각하고 결정할 때가 많아요. 내 유리한 쪽으로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때로는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너무나 반대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계명이 필요한 거예요. 객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계명을 움직이거든, 판단하거든, 그것을 사용하거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더 죄인이 되기 전에 이 계명으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지만 여러분의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점점 더 진리의 말씀에 익숙해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쫓아서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당연한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은 죄를 더하고 거짓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진리를 구하고 진리를 선포하는 입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없이는 나를 자신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그 정도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계명이 나를 지키는 인생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계명을 지키는 인생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 아들을 보면서 날마다 제가 아들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잘못을 했을 때. 언젠가는 희망이 있어요. 언젠가는 이 아들이 내가 이야기하기 전에 내가 이야기한 것을 기억하여 지키게 될 것이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날마다 이야기해요. 아들아, 우유를 쏟지 말아라. 아들아, 기저귀를 차고 잠을 자도록 하자. 아들아, 이제 미끄럼틀 이번이 200번째야. 이제 집으로 가자. 이런 것들 이야기해요. 근데 언젠가는 이 아들이
제가 말한 것을 스스로 지키게 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도 그것을 기다리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왜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왜 침묵하고 계시겠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기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숙되어지기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마다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근심과 걱정 덩어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십시오.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럴 때에 우리의 사회는, 우리의 공동체는 더욱 진실된 공동체, 더욱 건강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것이 내 삶을 방해하고 내 삶에 제약이 된다라고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계명을 지키는 사람을 넘어, 계명이 나를 지켜주는 사람을 넘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녀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세상 가운데 진리를 말하고 진실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거룩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